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적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적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0분 예배를 앞으로 당겼는데 어떻게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도 소풍 간다는 마음 때문에 30분이 힘들지 않았죠? 오늘 우리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소풍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풍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소풍을 가야 돼요. 한 번씩 소풍을 가야 돼. 내 삶의 자리에서 떠나봐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이 소풍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소풍이 되고 또 뜻깊은 소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은요. 연결성, 즉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3주 연속 이 연결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뭐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처럼 들리시더라도 좀 새롭게 또 들으시면 또 새로운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 이 연결성을 설명을 하세요. 하나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거로 연결성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친구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많은 관계가 있지만 친구 관계로 연결성을 설명을 해요. 현재 제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과의 이별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될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서로 헤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이걸 설명해야 하고 이해시켜야 됩니다. 헤어지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 어떻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헤어지면서 우리는 헤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이게 헤어진다는 거예요? 안 헤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헤어져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보통 그 연인들 중에서 그런 이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해서 헤어지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이 헤어짐, 이 이별을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납득시킬까?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납득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겪는 스트레스와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별과
상실이라고 보통 그 심리학에서는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기치 못한 사별이 가장 큰 상실이고 아픔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랜 지병을 앓다가 돌아가시면 그 가족들이 그 상실감이 조금 덜해요. 그런데 뭐 교통사고로 갑자기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힘든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는 거,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이거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거였어요.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와 고통을 예수님은 줄여주거나 극복할 방법을 가르쳐 줘야만 돼요. 이 아픔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는 이제 이런 상실과 죽음, 뭐 이런 이별의 아픔이 있다 보니까 많은 현자들이 이 아픔과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불교에서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합니다. 시절 인연. 이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그 트로트 노래 중에서도 시절 인연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영화 중에서 시절 인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뭐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만, 고타마 시타르타는 모든 것은 인과 연이 합하여져서 생겨나고 인과 연이 흩어져서 사라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과 연을 굉장히 불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인은 원인을 말하는 것이고 연은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어떤 일이 생기든지 어떤 일이 사라지든지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에서 시절 인연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죽었지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서도 사랑받던 그 스님 중에 법정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정 스님은 시절 인연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타르트의 인과 연을, 시절 인연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시기가 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시기가 맞지 않으면 만날 수 없고 헤어질 시기가 오면 자연히 헤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헤어지고 그때가 지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하더라도 함께한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이 시절 인연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을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다림의 미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인연이 되려면 기다려서 시절이 돼야 그 인연이 닿고, 뭐 이런 어떤 기다림의 미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적 성숙과 외적 준비가 이루어질 때 인연이 된다는, 그래서 조금 그 기다림의 미학보다는 좀 더 차원이 높은 말이 시절 인연이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리는 시절 인연이 그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뭐 어떤 헤어짐 앞에서, 어떤 이별 앞에서, 뭐 사별 앞에서 이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다 이런 인연이 다 돼서 이제 이 사람과 내가 헤어지는구나. 또 이 사람을 만난 건 인연이 돼서 또 만난 거구나. 뭐 이런 거죠. 이게 되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절 인연이라는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인연이 다 되었으니 헤어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의 인연이 다 됐으니 이 이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헤어짐의 상황 속에서 시절 인연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시타르타의 제자는 많은데 예수의 제자가 별로 없어요. 관계에 대해서 예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관계를 해야 되는데 스까모니, 시타르타의 사고방식으로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불교에 기이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에 기이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좀 띄워주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헤어짐 앞에서 이제 이별을 받아들여라. 다 그렇게 인과 연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도리어 관계를 격상을 시켜버립니다. 이때까지는 스승과 제자 관계였다면,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면 아니다. 이제는 친구 관계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별 앞에서. 말이 됩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관계를 도리어 격상을 시켜버려요. 시절이 아니라 시절을 뛰어넘는 더 친밀하고 영속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친구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지식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건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너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공유가 됐기 때문에, 지식이 공유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비밀까지 다 말할 수 있는 사이가 친구 사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친구는 그런 거예요. 지식 공유,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비밀까지 다 공유하는 거. 그게 친구 관계입니다. 근데 요즘 이런 친구 관계가 별로 없죠. 둘째 조건은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사람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줬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충분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친구가 되는 비결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너희들도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인해 미움을 받는다면 진짜 친구가 된 거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들이 미움을 받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친구가 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언제 친구 관계에 위기가 닥칩니까? 좋을 때요?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아니죠. 대부분 내가 힘들어할 때, 어려울 때, 망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 친구 관계는 보통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죠. 내가 그의 친구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미움을 받을 때도 그 사람 옆에 있어줄 때 이 사람이 진짜 친구죠.
보통 이때 시절 인연을 운운하면서 사람들은 떠납니다. 당신과 인연이 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절 인연이 참 이게 위로의 말은 될 수 있는데 가볍기가 짝이 없어요. 시절 인연이라는 말에, 이 말에 자기 마음의 헤어짐에, 이별의 그 무거운 짐을 이 말에 내려놓고 가볍게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친구가 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미움을 감내하고 이겨내면 너는 내 친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까? 제자들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9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가려내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되게 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이 택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세상 소속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거 아시죠? 세상을 버리고 예수께로 갔습니다. 두 개를 다 잡으면 안 될까요? 그걸 우리는 양다리라 그래요. 많은 양다리가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있죠. 이것도 포기 못하겠고 저것도 포기 못하겠고. 근데요, 세상과 예수님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세상은 까닭 없이 예수께 속한 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근데 이게 까닭이라면 까닭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것. 미움을 감내하고 이겨내야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지금 이별에 제자들이 크게 파묻히기를 원치 않아요. 그 너머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떠나가는데 내가 너희들과 헤어질 건데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이별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하면 헤어져도 헤어진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헤어짐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헤어지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속이 분명하면 헤어진 게 아닌 거죠.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4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은 일찍이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무리를 걸으신 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거, 그런 것도 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너희는 죄인이라는 말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잖아요. 죄도 없는 사람한테 뭐 회개하라 그러겠어요. 죄인이니까 회개하라 그러는 거죠. 이제 이 메시지를 제자들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듯이 제자들도 미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보고 죄악이 가득 찼다고 말하니까. 네가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세상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티 크리스찬들 많죠. 근데 그분들 여러분 뭐 이런 논리 저런 논리 끌고 와서 막 기독교를 반대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근본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기를 죄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죄 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듯이 제자들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비록 물리적인 이별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면 그것은 헤어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이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너 죄인이야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이별한 게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빠이빠이 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 갖고 나는 이 땅에 살고 끝. 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전했던 그 메시지,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이별해도 이별이 아닌 거죠. 이 일로 이미 영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함으로 해서. 영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또 있는데요. 그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앞부분에 보면 15장 16절을 좀 띄워주세요.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기도는 우리 그 하나님과 핫라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비록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그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 파이프 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기도가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영속적인 관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절 인연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속 인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났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연결되어져 있어라고 말합니다. 왜 불교와 기독교는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불교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천국, 한 번 살고 딱 가는 천국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계속 이게 윤회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하지 않거나 그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미움 받을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확실하게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진짜 하고 싶어한 그 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 가운데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 맞습니까? 그럼 이 두 가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지킬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듯이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12제자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의점에 가면
물 한 병을 1달러에 살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면 물 한 병을 2달러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는 물 한 병을 3달러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는 물 한 병을 7달러에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항공사마다 다르고 좀 다릅니다만 이제 분명히 물 가격이 다르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보다 석유가 비쌉니다. 중동에 가면 석유보다 물이 비쌉니다. 어느 물이든 그 성분과 맛은 거의 똑같아요. 같은 물인데 환경에 따라 장소에 따라 그 가격이 바뀝니다. 물도 있는 곳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데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 누구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가치가 달라져요.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가치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저를 더 가치 있게 하는 건요, 저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어떤 사람,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가치 없는 사람처럼 여겨집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전부 다 여러분은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도 전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제자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그 2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좀 띄워주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미워하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도 그의 아들 예수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헤어짐을 두려워하고 힘겨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해하고 겁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를 알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면 그 사람 편에, 그 사람 곁에 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미움받을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듯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를 내지 못하는지도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미움을 받게 될 텐데 그것을 감내하라는 거죠. 그게 서로 사랑이 아닐까요? 현대인들은 시절 인연을 노래하면서 관계의 무게를 피하려 합니다. 그 관계를 깨트렸을 때 오는 상처,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시절 인연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짐과 상처와 고통을 시절 인연이 줄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방식을 택하면 관계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만들어버리고 말 겁니다. 다 이 핑계대고 그냥 우리 인연이 다 됐다, 그냥 이혼하자, 우리 이제 더 이상 인연이 다 됐으니까 친구하지 말자,
뭐 이래 버리면 우리는 외로운 족속으로밖에는 살지 못할 겁니다. 다 외로운 섬이 돼서 다 독자적으로 그렇게 그 외로움에 지쳐서 죽게 될 겁니다. 가족의 해체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제 말은 어떻게든 모든 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 사람을 질리게 하고 폭력을 쓰고 또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관계는 끊어야 되겠죠. 정리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린 너무나 친구가 사라진 시대에 외롭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외로움에 지쳐서 사무쳐 있는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 가족이 외롭다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외로움에 빠져서 자기가 외로움의 벽을 쳐서 가족이 외롭다는 걸 몰라요. 자기도 외로운 거예요. 자기도 힘든 거예요. 자기도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죽고 싶은 걸 몰라요. 여러분, 5월 가족의 달이니까 조금 가족을 먼저 좀 챙겨보는 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그 관계의 벽을 쌓고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실의 고통은 관계를 끊고 피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조금 관계를 멀리하면 되겠지. 좀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피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좀 힘들면 피해라,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어쩌면 그 상실의 고통을 통과해서 가는 게 예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답이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답이 아닐까? 뭐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올해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